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23장 16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무릎, 치료하시는 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무릎과 그 손과 그 눈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을 또 한 가지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통해 이미 설교의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저는 오늘 재판 과정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설교할 것입니다. 설교의 길이는 매우 짧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쉽지만 사실 실천하기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중 침묵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꼭 침묵해야 하느냐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우리도 치료해야 하고,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도 꼭 그것을 따라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왜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여러 곳 찾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든지 스크린에 성경을 띄워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주일날 가져오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신약성경 약 3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must walk as Jesus did. 예수 안에 산다고 주장하는 자는 must, 반드시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좋은 말씀 들었다, 귀를 만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의 모습을 주목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더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에서 앞으로 좀 넘기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약 3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rist suffered for you, 그 다음에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아까는 must, 지금은 should,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모습, 특별히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느냐, 63절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날 밤 주님이 받으신 대우는 희롱, 조소, 구타, 모욕이었습니다. 침묵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 고발을 당합니다. 23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0절. (5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도 막 하죠.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15장 3절도 보면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말하실 때도 사람을 놀랍게 했죠. 지금까지 이런 교훈은, 이런 설교는 듣지 못했다. 사람이 놀랐는데 주님은 또한 침묵으로도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 헤롯 앞에 서는데 헤롯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23장 9절을 보면 28절부터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어로 He questioned him at some length. 길게 물었지만 but he made no answer.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침묵이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설교하게 될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수님의 침묵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미 예수님의 침묵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10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한 장입니다. 우리가 즐겨 외우는 말씀은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Passion of Christ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The Silence of Christ도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침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답니다. 비난을 받아서 괴로울 때도. 여러분 비난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이야기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진 않을 텐데 우리는 조금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끈합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귀엽고 그 사람 입에서 네가 맞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답니다. 호주에서 양을 치시는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양이 신기하게도요, 죽을 때 진짜 놀랍게 조용히 죽는데요. 양은요, 끌고 와서 칼을 가지고 찌르면 그냥 푹 쓰러져 죽는 동물이에요. 양이 정말 특이하게 죽을 때 그렇게 조용한 동물이래요. 돼지는 죽이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양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조용히 죽는데 돼지는 자기를 죽이려고만 해도 난리가 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닮았습니까? 돼지를 닮았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답니다. 실제로 양과 염소의 차이가 털을 깎는 데 드러난답니다. 양은요, 주인이 털을 깎는데 잘못하면 그 살이 좀 찝힐 수 있잖아요. 살이 찝히면 움찔 놀라고 매 그런답니다. 나 좀 아프다고. 염소는 주인이 깎다가 살을 찝으면 발길질을 한답니다.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매 조용히 반응하면 나는 양 같은 성도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발길질하면 나는 염소 같은 성도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술로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말은 안 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몸 전체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앞으로 말은 안 해도 조용히 행동으로 보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왜 침묵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말할 줄 몰라서? 아닙니다. 왜 말 안 하셨을까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게 끝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하신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잘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한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절대 그 사람이 여러분 편 100% 안 들어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넷인데 둘째와 셋째가 막 싸워요. 싸우면 한 놈이 와서 저에게 우리 둘째 다은이가 남동생 다윗이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를 막 설명해요. 제가 절대로 100% 다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믿지 않아요. 니도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양비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봤자 당신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발 욕 먹었다고 맞대어 욕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했다고 위협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공동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은 입술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곳곳에 혀를 조심하라고 침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많아서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까지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에 보면 심판받을 대상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랍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는 거예요. 평론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사람들 심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침묵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하지만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침묵 훈련은 평생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침묵 훈련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 생각들은 있어요. 다 생각들은 있다고요. 그렇지만 말하지 마세요. 또 예진 목사가 독재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 그냥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이 하지 말래잖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우리 입술을 좀 훈련해야 돼요. 교회가 침묵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이 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말하고 싶은데 참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9편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곳 찾습니다. 시편 39편. 다윗이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느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앞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재갈을 먹이래요.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마스크를 쓰세요. 할렐루야. 가트만 박사라는 사람이 고무줄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 그냥 노란색 그 고무줄을 발목에 끼고 다니다가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잘못하면 딱 땡기래요. 내가 또 누군가를 욕했구나.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강명식 씨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아주 좋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게 승리입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더 합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제가 의지적으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했지만 잘 안 돼서 시편 141편에 가서는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님은 침묵을 지키셨지만 사실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은 몇 차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 이야기하셨느냐?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침묵하시다가 빠지지 않고 답변하신 것은 있습니다. 22장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23장 3절에도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내가 그렇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 자신을 향한 고소에는 침묵하셨지만 억울한 말에는 항변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처럼 침묵하기 원하지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하면서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임은 잘 숨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식 문화가 걱정입니다. 술 문화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필 자기 앞에 부장님이 앉았는데 너무나 인상이 험상궂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부장님이 먼저 한 잔 따라 주셨습니다. 너무 무섭게 생기셔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잘 마시니까 부장님이 또 따라 주셨습니다. 계속 마셨습니다. 너무 무섭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왜 부장님은 마시지도 않으시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거나하게 취해갈 무렵 부장님 핸드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부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하나가 너무 술을 잘 먹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진짜 주님 믿고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걸. 우리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밥 먹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감은 건지, 기도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눈은 감았다 떴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서 감은 것 같아. 제가 군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했대. 뭐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좋은 음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대. 그 말도 맞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일 수 있을 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말을 아끼되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주님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할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주님 입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자기가 잘나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주지 않으셨으면 네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꼭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님이 조금도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입술 되기 원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는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을 닮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must walk as Jesus did.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Christ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예수님 닮은 성도,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내가 바라는 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님 닮기 정말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주님의 침묵의 입술을 닮읍시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님 닮은 입술 되기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입술이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조금만 내게 뭐라고 하면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잠잠하셨건만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닮은 성도, 주님의 입술 닮은 교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 닮은 무릎, 주님 닮은 치료하는 손, 주님의 사랑하는 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셨던, 곤욕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입술 정말 닮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파수꾼을 허락하시사 내 입술의 문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침묵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은 꼭 숨기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우리들 주님 닮은 입술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침묵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의 입술을 닮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